찬양대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보면서 들었거든요. 가사의 그 내용이 마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들려주는 그런 가사 같아서 많은 은혜가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분주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주님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그 가정에 대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문득 고넬료와 그 가정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드릴 터이지만요, 결론부터 내리게 되면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익숙해져서 고마운 것들을 고맙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공기를, 산소를 흡입함으로써 이 시간에도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고마운 것인데 일상적으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산소가, 공기가 고마운 존재다, 그래서 산소야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고맙다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죠. 오늘 교회력상으로 우리가 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교사들이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교육의 비전인데, 그 비전을 제일 선두에 서서 이루어가는 분들이 교사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으로 고마운 존재인데요, 매주 주일에 오면 어김없이 교회 학교가 있고 어김없이 교사들이 봉사하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교사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하는 사실을 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오늘 교사 주일인데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누군가 교사로 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넬료도 그런 존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존재, 그래서 너무도 익숙한 그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그런 역할을 교회사 속에서 했는지, 그 영향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돌아갈 때에는 고넬료와 그 가정이 참으로 고마운 존재다,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고넬료와 그 가정을 우리의 믿음의 스승의 한 가정으로 알아서 그 고넬료와 그 가정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사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주신 선교의 명령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 특별히 고넬료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지도자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억지로 그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유대교 출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특별히 제자들 마음속에도 유대인들만 구원받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0장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런 아집이 다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고넬료와 그 가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렇게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당시 유다 땅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약 600명의 정예 부대를 유다 땅 주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100명을 인솔하는 군대의 대장,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고 특별히 자신들을 어쩌면 억압할 수도 있는 그런 군대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도 그랬고, 로마 군대의 지휘자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고, 또 주중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논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이상 중에 하나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전해진 거룩함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참 좋은 그러한 믿음의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보면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루는데 굉장한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미시나의 이 가르침에 보니까요, 거룩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공간의 단계를 10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성전이 가장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특별히 성전의 핵심일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공간, 순결하지 않은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10단계의 공간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땅 그 경계를 넘어선 모든 이방 땅이 바로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에 비춰보면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나라를 벗어난 모든 이방 세계는 다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거룩한 공간을 나누는 그대로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10종류의 단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그 공간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10단계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이방 땅에 속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요,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가까이에서는 안 될 존재,
개와 돼지와 똑같아서 결단코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하게 되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 불결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요, 참으로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이방인의 한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계획했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놀라운 만남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그리하여서 그 섭리를 통하여 자신이 계획했던 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고넬료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방인인 더러운 당신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요, 복음을 들고 고넬료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했고 순종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날 수 없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만날 수 없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지요? 베드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그 보자기에는 각종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 규정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이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어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꿈 중에서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요, 하나님, 나는 정결한 백성이라서 저 더러운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집어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방인들을 생각하여 더럽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아집을 깨뜨려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던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이 사람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베드로가 자신이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섭리의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베드로의 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베드로의 지금 깨달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 때문에, 인종이나 어떤 민족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어떤 구원의 기준을 갖고 있었나요?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듯이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 라는 사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런 깨달음, 그런 아직과 그런 편견을 고넬료를 통해서 새롭게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완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안 되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집이 깨어졌고, 이방인도 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사실을 고넬료를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보다도 더 아주 고집스럽게 유대인만 돼, 이방인은 안 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여 있었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요 지도자들도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1장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오늘 제가 입이 자꾸만 꼬여서 발음이 참 자꾸만 새는데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베드로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수자자였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 고넬료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 가정을 찾아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내 생각이 아니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셨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베드로와 같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보고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라는 사실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 역시 베드로처럼 처음에는 다 유대인만 돼, 이방인은 만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가? 바로 고넬료와 그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비로소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에도 우리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라라고 하는 선교사를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들고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열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도 너무도 머나먼 곳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서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복음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전해지지를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가 참 고마운 사람이지요. 그 가정이 참 복된 가정이지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요, 고넬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넬료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복음을 듣고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가셔서 고넬료 만나시면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초대교회 모든 지도자들의 그 아집을 깨뜨리시는 도구로 삼아 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10장 34절과 35절에서 고백하는 이 말씀이 꼭 고넬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택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기준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그 가정을 만난 이후에는 그러한 민족적인 또는 인종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심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그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을 보시고 가지시고 세상을 살피셨을 때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든 그 고넬료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한마디로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다는 헬라어 말 유세베이아, 유세베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잘 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경건 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가 그 생활을 너무너무도 잘했습니다. 경건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경외했기 때문에 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고넬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성과 경건의 밤 나눌 때에 작년에 경건을 주제로 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면을 균형 잡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균형 잡아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고넬료와 그 가정이 딱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는요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정해진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로마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구제를 베풀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보낸 두 사람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 유다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합니다. 유대 백성 모두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고넬료, 그 사람을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요 그런 경건한 가정이다라고 하고 칭찬하며 인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고넬료와 그 가정을 인정하고 칭찬한 것이 사람뿐만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고, 기도와 구제를 통하여 그러한 경건의 삶의 모범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 그의 경건함을 상달 받으셨고 또 기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상달되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 예물들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상달됐다는 의미가 그 의미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면, 제물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기억하신다는 의미에서 그 제물을 기념품처럼 생각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와 그 가정이 경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한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품처럼 여겨져서 받으신 바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저 기도를 응답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그 응답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와 그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되니까 그때 놀라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계획하셨던 바, 그 고넬료 가정을 통하여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이 가정의 역사로부터 전도와 선교의 문이 이방 세계로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에 주목하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세상을 통해서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나의 뜻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게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 각자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또 교회 학교 수고하시는 교사들을 위하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꿈을 꾸어나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모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할 계획을 이루시고자 고넬료와 그 가정을 선택해 주셨고, 또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또한 특별히 오늘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품고 잠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어야 할
그러한 믿음의 교훈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넬료처럼 또 그 가정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한 고넬료의 가정처럼 늘 기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도구들로 합당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교사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교육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 또 그 가정과 같은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런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들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심령들 하나하나를 온전히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